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5쪽의 말씀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듭남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에 외제차 하면은 피아트가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아트 차가 있었어요. 근데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등하는 애가 저희 반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도 왜 저를 자기 집에 초청했는지는 지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원효로 일가 살고 있었고 그 친구는 용문동에 살았어요. 근데 용문동에 약간 부잣집이 있는 그쪽에 그 친구가 살았어요. 그 집에 딱 갔더니 두 가지가 놀랐어요. 하나는 주차장인데 버튼을 누르면 주차장 문이 쫙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주차장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주차장이 있었고, 복층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올라갔더니 놀랍게도 자기 방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올 때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게 없이 올라오니까 사글세 방에 살았잖아요. 근데 한 집에 한 방 안에, 한 집이라기보다 한 방에 4식구가 살거든요. 근데 얘는 저희가 4명이 눕는 방보다 더 큰 방에 자기 방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잠깐 부려막심한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 집의 아들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집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좀 부려막심한 생각인데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집의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이라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야, 내가 저 집의 딸이었으면 좋겠다, 저 집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면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집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고3 때 제 짝꿍은 중소기업 회장이었어요.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회장의 그 아들이었어요. 이 친구는 공부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졸업만 하면 아버지가 외국의 대학에 다 입학시켜 놓고 거기서 몇 년 굴러다 보면 아버지 회사를 내가 이어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3개 싸와요. 아침에 오자마자 밥 먹어요. 밥 먹고 점심 때 밥 먹고 집에 가기 전에, 이제 하교하기 전에 밥 한 번 먹어요. 도시락을 3개 싸와요. 가방이 텅텅 비어있는데 도시락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잠만 자요. 전혀 졸업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진 게 많으니까 부럽더라고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집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내가 저 집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집의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효자 효녀라서 저처럼 이렇게 부려막심한 자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세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내가 무효화하고, 야,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없을까? 일종의 리셋 같은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처음대로 돌아가는 거, 이게 거듭난다. 시간적인 의미예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내가 저 길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길로 왔구나.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적인 의미,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저는 공간적인 의미 속에서 위로부터 나는 자,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로부터 나는 자. 그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겠어요? 하늘로부터 나는 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삶,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죠. 위로부터 내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내가 위로부터의 구원, 위로부터의 거듭남이 없으면, 위로부터의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내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어떻게 그러면 위로부터 낳느냐, 이것을 말씀하죠.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저희 한글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물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물 곧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 물은 씻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씻음을 받고 이제 죄로 씻고 이제 예수와 연합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씻음이에요. 죄 씻음.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은, 요한서신도 그렇지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칭의다,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여기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구원이라는 말을 의롭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이제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생명, 죽음과의 반대의 개념으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볼 때 씻는다, 죄 씻음, 이것도 맞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은 씻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마셔야죠. 제가 당뇨로서 지난달에 이제 제가 늘 가는 병원에 이제 6개월 만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을 정말 많이 마셔야 됩니다. 하루에 2리터를 마시래. 2리터를 그냥 마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맹물 그냥 먹어보면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라도 차를 타야 돼요. 커피를 타든 뭘 타든 해서 해야 넘어가지, 그냥 맹물 마시면요 목에서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는 커피를 아주 얇게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5배의 물을 붓는데요. 그리고 마신대요. 자기도 물이 그냥 안 넘어가서. 여러분, 물 얼마나 많이 마시세요? 물 안 마시면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곧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간다, 내가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껴본 적 있어요?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을 느껴보셨어요? 생명을 느낌. 8절에 저희가 본문을 벗어나지만 바람이 나와요. 이 본문 다음에 7절하고 8절에 바람이 나오는데, 바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불어요. 보이지 않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살갗을 살짝 스치고 가요. 느낌. 이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역산에서 해석해 보면 생명은 뭐죠? 생명을 여러분 느끼며 사세요.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내가 생명을 느끼세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다,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분설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안 죽었단 말이죠. 계속 살았잖아요. 나중에 죽긴 죽었죠. 근데 바로 그 즉시 죽은 게 있어요. 뭐냐? 영이 잠들었어요. 영은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영은 자는 게 죽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는 것을 죽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영적인 영의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자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이죠.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죽음인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을 때 보이지 않지만 즉각 죽은 게 있어요. 뭐냐?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영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다 세상이 허무해요. 세상이 공허해요. 아무리 재미있는 거,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몇 번 가면 없어져요. 제가 이 동네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새로 생기면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요. 여기 옆에 저쪽 순복음 앞에 쭉 가다 보면 연정식당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처음에 생겼을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섰는지 한번 먹어보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의 맛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렇게 막 줄 서서 먹었던 그 집이 나중에 팔이 날리더라고요. 몇 번 가서 먹어보니까 이제 맛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이 오래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게 사람의 맛이, 입맛이 너무 간사한 거예요. 없어졌어요. 또 저쪽에 또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막 사람이 막 줄 서서 먹었는데 나중에 팔이 날리더라고요.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요, 오래 가지 못하고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면 시시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오래 가지 않는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봐도 저렇게 즐겨봐도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렇게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톨스토이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인생의 끝에 방황했어요. 너무나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톨스토이가 예수 만나고 그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가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생명,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삶이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생명은, 그 성령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거죠. 어떤 생명?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에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멋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생명의 주를 만나니까, 야,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 학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 썩어져 없어질 거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돌스토이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야, 내가 비로소 숨이 안 쉬어졌는데, 내가 비로소 숨을 쉬어지는, 숨 쉬는 기쁨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기쁨을 아세요? 내가 호흡하는 기쁨.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야, 내가 호흡하는 기쁨. 몽골에 갔을 때 울란바토르에 갔더니 얼마나 석탄을 많이 떼는지 막 쾌쾌한 냄새에 앞이 뿌해가지고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 몽골 사람들이 안경을 진짜 많이 껴요. 옛날에 뭐 몽골 사람들이 막 2.0이다, 저 학교 다닐 때 3.0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넓은 데 보고 초목을 보고 막 하니까 들판을 다니면서 그 몽골 사람 눈이 너무 좋다. 근데 몽골 가보니까 안경 낀 사람 의외로 많아요. 울란바토르의 그 좁은 도시 안에서 막 쾌쾌한 냄새 맡고 사니까 다 눈이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울란바토르에 막 쾌쾌한 냄새 있다가 테렐즈라는 데 가보니까 너무나 공기가 맑은, 숨 쉬는 게 다르더라고요. 오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난다라는 것, 여기서 성령과 뒤에 나와 있는 6절에 영으로 난 것, 그것은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푸뉴마, 다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호흡하는 게 달라요. 생명, 살아있다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세요?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살아있음. 이 살아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목사님들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나면, 이제 교회가 다들 어렵잖아요. 보통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교회들도 다 어려워요. 뭐 어렵지 않는 교회들은 사실은 이제 신도시 효과를 보는 거죠. 신도시로 옮겨가는 거예요. 옥정이나 또는 저쪽에 갈매 이런 쪽으로 신도시로 옮긴 교회들은 그나마도 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교회들은,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 중에 이렇게 옮긴 교회들은 나름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위로하는 분들도, 힘들지요 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또 목사님들 만나면 어렵지요, 힘들죠. 만나면 요새 어렵지? 이게 동기들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의뢰 인사해요. 요새 어렵지? 얼마 전에 고스포스 터미널에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한 분이 저 말리포 쪽에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서로 만나면 그분은 도시가 얼마나 어렵겠냐, 그네보다 시골이 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촌이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어촌 마을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하나 둘씩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소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숫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 걱정할 게 아니네, 자네도 어렵네,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서로 나중에 어렵지 하다가 돌아가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저를 위로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경야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새롭게 느껴진 게 무엇이냐면, 야, 내가 찬양도 드렸지만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 그 예수를 만났다라는 부분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정말 주님을 모르고 살 건데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가만히 보면 달라진 건 없거든요. 더 악화됐죠. 그런데 제 속에 뭔지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제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항상 기뻐하라는 게 결국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조건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게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조건을 따지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불평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될 때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지금이 제일 좋구나. 이때가 제일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느껴지는 살아있음의 기쁨.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살아갔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데 저에게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한번 글로 써서 정말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마음의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이것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었는데 왜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생명으로 낳게 하셨느냐, 이 부분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살아있음의 기쁨, 호흡하는 기쁨,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사십니까? 만끽하세요? 내게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저희 성경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약간 풀어서 세 번역으로 보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게 했다라는 것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으로 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죠? 살아있음을 누리는 거예요. 살아있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쁘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웃는 거예요. 다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약간씩 다릅니다. 표현법이. 여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영으로 낳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치 않아요.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은 뭐죠?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이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은 썩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영원한 말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 거듭난 존재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우리가 빵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다시 거듭난 생명은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로 우리의 생명은 말씀을 먹고 사는 데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지만 그 말씀이 소화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충돌하고 스쳐서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걸 막았어요. 그걸 먹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거듭난 자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 뭐겠어요? 말씀인 거예요. 생명나무의 문은 닫혔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새롭게 주셨는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어떤 음식보다 어떤 과일보다 더 달콤하고 더 맛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뭐라고 해요? 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꿀보다 달다. 이것은 뭐겠어요? 최고로 맛있다라는 거잖아요. 거듭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그 달콤한 말씀을 먹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거듭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듭난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보는가? 우리는 세상을 늘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쑥덕거리는지 이런 게 늘 신경 쓰이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 팔로워가 많은 이 SNS에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이런 엣지 있는 사진을 잘 찍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막 외국에 갔다 온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막 풍요로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기의 삶은 단칸방에 들어와서 혼자 고시원 같은 이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싫으니까 굉장히 멋지게 사는 것처럼 사진을 꾸며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SNS에. 그 어디 갔다 온 것처럼 막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날 봐주기를 원해서,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가 예수만 신경 쓰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듭난 자가 어떤 게 거듭난 자냐?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뭐죠? 이것을 결국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의 것을 세 개를 한번 정리해보면, 거듭난 자는 뭐겠어요? 세상에 살지만 예수 안에 사는 자, 그 안에서 말씀을 배불리 먹는 자,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먹고 말씀으로 마시고 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 가운데 생명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 생명이 살찌고 그 생명이 더욱더 힘을 얻는 자, 이게 거듭난 자예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보고 들어가고 누리는 자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로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말씀을 달콤하게 먹고 내 생명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예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거듭난 자로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기다려지게 되고, 이 땅에서 살지만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이게 마음을 막 치고 들어와요. 어떨 땐 저도 힘들고 우울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막 부어주시는 기쁨이 이 모든 걸 다 그냥 흩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살아있음, 생명이 느껴지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막 분주한 삶이 아니라,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구나, 호흡 하나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많은 것들이 진짜 탐욕이구나, 욕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예요. 이것은 이미 다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세요? 썩어서 없어질 것을 바라느라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거듭남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다, 살아있음의 기쁨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